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 영벌이란 말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겁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 말씀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설명이 꽤나 길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일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자들이고, 영벌을 받을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고 돌보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보살핀 자나 외면한 자 모두가 자기들이 뭘 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아요. 한번 의인들이 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전혀 기억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일하고는 웬만하면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이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영벌 받을 자들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말하는 걸로만 봐선 자기네들이 그런 현장에 있었다면 결코 주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벌을 받을 자들, 저주받은 자들도 자기네들이 뭘 했는지, 뭘 안 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대답도 긍정과 부정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40절과 45절에 있는 말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익힌 삶의 요령이 있습니다. 누구나 모양은 서로 다를지 모르겠지만 삶의 요령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작은 자와 큰 자를 잘 구분하는 법입니다. 큰 자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이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잘 보여야 합니다. 심기를 거슬려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작은 자는 어떻게 해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무시해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들끼리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자에 관한 오늘의 이 이야기는 특별한 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때. 아무 때나 이런 일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때.
마태복음 기자는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보좌라는 단어, 인자라는 단어, 이건 특수한 단어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특수한 단어가 가리키는 차원은 파루시아.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고 또 고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웬만한 데서는 그래도 한두 번씩 들어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믿는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시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건가? 이 작은 자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장차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아주 사소한 일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나게 큰 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관심. 왜?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세상적인 관점에서 큰 자를 보면 그 앞에서 잘 보이려고 재롱까지 떨고, 작은 자를 보면 번쩍만척 오히려 껄끄러워하고 그런 관점에 매이게 마련입니다. 그게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는 지금 삶, 남부럽지 않게 사는 지금의 삶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억지로 잊고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꽤나 오래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언젠가 지층을 파보면 우리 여기 지금 같이 있는 분들 다 한 지층에 묻혀 있을 거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이 땅 위에서 삶을 마감해야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이치라는 것. 다른 하나는, 이것도 꽤나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 영벌과 영생의 이단. 이게 먼 훗날 있을 것처럼 치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로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이미 영벌과 영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그것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만 한다면 우린 놀랍게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 중에 할 수 없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생이라고 하면은 우리 현실 세계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어찌 보면 무한한 세계, 무한한 생명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란 것은 한없이 반복되는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그 사실도 우리는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글쎄 현학적이랄까요? 너무 고상할 척 하는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사람 사는데 크게 나눠서 보면 소유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존재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사람은 뭘 꼭 손에 쥐어야만 만족하고 또 행복한 줄로 압니다. 이만큼 얘기하면 벌써 짐작하실 거예요.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만족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삶입니다. 소유지향적인 삶.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규모가 작고 예산이 적고 여러 가지로 좀 초라하다고 해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뭡니까? 작은 교회이지만 마음껏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우린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엔 너무나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궁전 같은 걸 지어놔야만 되는 줄 알고 억만금을 쏟아부어서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지금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놓치게 될 경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영벌이라고 하는 저주스러운 상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시작했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찌 보면 이미 선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도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영생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정말 복된 삶,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 영생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데 누구나 병이 듭니다. 또 늙어가게 마련입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천년만년 젊을 줄 알았어요. 마냥 젊을 줄 알았는데 젊음은 간 곳 없고 늙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가끔 얘기하지만 이렇게 2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도 힘이 들다고 느껴집니다. 뭐 그럴 리가 있겠냐고 할지 모르지만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바르게 설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에게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가 그래도 버티고 있으니까 마음 놓지 마세요. 정말로 어찌 보면 영생하고는 거리가 먼 고민같이 들릴지 모릅니다. 제가 꾸며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네. 크고 작은 걱정, 근심, 걱정, 염려가 그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외로운 건 또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또 허무한 것도 또 많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찌 보면 너무 허무한 것 같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이런 문제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이 아직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데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저도 얘기했고 여러분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영생의 문제가 사이비 이단들이 다룬다고 해서 우리가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사실로 말해서 영생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그림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그림자, 흔적 정도에 만족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궁극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교회가 말하는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임하신 이 종말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 영생에 대한 실체는 좀 어렵더라도 그림자, 흔적 정도는 늘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무리한 것처럼 보이는 주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할 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태양 그 자체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봐도 직접 보면 안 되죠. 두꺼운 안경을 끼고 봐도 눈을 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태양이 있고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열과 빛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잖아요. 태양에 대해서. 자, 우리에게 있어서 태양과 같이 우리에게 빛을 느끼고 열을 감지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아무나 함부로 불러대도 좋은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아는 사람은 이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는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절대시하던 율법을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돈거래 못하게 막았습니다. 안식일 논쟁에서도 예수는 말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강한 부정이었습니다. 예수의 발언은 가히 혁명적이었고 이렇게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말씀을 선포한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에게서 영혼의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삶을 파괴하는 죄로부터의 해방이었고 당시 삶의 기준이었던 율법을 더 이상 절대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각오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 율법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아야만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세상에서 지극히 작다고 여기는 그들 더 이상 작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작은 자가 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미 이 땅에서 영생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생명의 완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건들은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실제로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걸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은 마태복음 기자가 말하고 있는 영생에 들어간 겁니다. 영생에. 지금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의 친구가 되어 참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